고향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노스탈지아, 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소죠. 마스크 벗겠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웅변가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고향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고향이 비단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들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향을 사랑합니다. 때론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고향의 뒷동산에 올라 옛 생각에 사로잡혀 보기도 하고, 고향에서 함께 뛰놀던 옛 친구들을 불러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죠. 간혹 고향에 어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고향에 가지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고향 그 자체는 그 사람 마음에도 항상 여유와 그리움을 주는 아름답고 정겨운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켄터키의 집이랄지 매기의 추억이랄지 스와니 강을 노래를 안 부른다 할더라도 동무생각이나 나의 살던 고향과 같은 그런 동요나 가곡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지용 시인의 가사를 테마로 한 향수, 박인수 씨와 이동원 씨가 함께 부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 노래 불러 제끼지 않아도, 또는 이용복 씨가 불렀던 어린 시절 진달래 먹고 또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고 그런 시절,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던 그 마음, 내 마음, 이 노래를 굳이 소환해서 부르지 않더라도 고향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에 그 모든 정겨움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베들레헴은 고향이 아닙니다. 그냥 출생지일 뿐. 우리가 흔히 아버님의 고향이 우리의 고향이 되기도 하고 아버님 어머니 사셨던 곳이 우리의 고향이 되기도 하는데, 예수님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고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거기 출생이요, 본인의 33세의 인생 가운데 30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고향하면 나사렛을 떠올리죠. 그래서 흔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혹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말하며,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떨거지 떼와 같이 보이는 그 제자들을 미워하고 적대했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의 그룹을 가리켜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일 정도로 우리 예수님과 나사렛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지니죠. 고향이니까. 나사렛은 이 갈릴리 호숫가로부터 약 24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약간 산간 지역이죠. 계단식 거리를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해발 375m 지역의 분지형으로 동그랗게 들어가서 감싸주는 아늑하고 포근한 그런 지형을 띠고 있는데, 거기서 쭉 바라보면, 앞으로 남쪽을 바라보면 에스드렐론 이 평야가 쫙 한눈에 보이는 그런 참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 약간 변방은 변방이죠. 잘 알려지지 않는 시골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고향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호숫가 중심으로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배 타고 저 지금의 시리아 땅인 거라사 지역까지도 가시면서 이 넓은 행보를 보이셨는데,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밀어붙인 게 아니라 하시다가 조금 쉬고 또 그 다음에 여장을 차려서 또 제자들하고 또 가시고 또 좀 쉬시고 세 번째 하시고, 이렇게 3차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사역이 끝난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당신의 고향을 방문했는데 모처럼 가신 거 아니에요. 고향 떠나와 집 떠나와 부모 떠나와서 살아온 지가 몇 년 됐는데 모처럼 집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에서 좀처럼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환영받지 못했을까? 오늘 57절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상당히 좀 어려워요. 말씀을 자꾸 잘 들어봐야 이게 해석이 되는 구절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부정의 부정, 않음이 없느니라.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바꿔드리면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환영받고 존경받는 선지자는 없다. 일찍이 아마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위로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있는지, 또 사실이 또 그랬기 때문에도 그렇겠습니다만, 근데 과연 그럴까? 우리는 종종 길을 가다가 또는 저 시골길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는 때가 있죠. 아무개 초등학교 제 몇 회 졸업생 아무개 사법고시 합격, 아무개 명문 땡땡대 합격, 이렇게 심지어 박사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여기저기 내걸리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유명한 박사 마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저 춘천에 가면 서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살고 계신 주민은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배출된 박사가 150명이 넘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저기 전북 임실군 삼계면에 가면, 제 친구가 목회했던 곳이라 자주 갔습니다만 이 엿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 합격 엿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 박사 합격자도 많이 배출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150명가량 됩니다. 서로 자웅을 겨루면서 우리가 1등이니 니네가 1등이니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는데,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 시골 촌에, 그 깡촌에서 박사들이 150명 이상씩 나온다는 거 귀한 일이기도 하죠. 환영하고 현수막을 내걸만도 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이 강북 출신이었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유명인이었는데 그분의 고향인 이 강북을 방문하신다면 우리도 현수막 내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받고 계십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을 받는 고향 사람들의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하면 거기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 동네 고향 뒷산에 가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이 나사렛 마을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보면 낭떠러지 절벽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별명이 많아요. 뛰는 산 또는 주님의 도약, 그리고 요새는 절벽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밑에서 보시면 무시무시하십니다. 거기서 떼굴떼굴 굴르면 이 돌들에 치여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돌짝밭이고 이렇게 쫙 이렇게 경사가 심한데, 패러글라이딩 하는 분이 거기 타고 내려가면, 낙하산 타고 내려가기에 딱 좋은 그런 지형이죠.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도록 미워했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찍이 저와 여러분은 2달 동안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7개를 만나보시고, 지난주 그 마지막 그 총정리 8번째 비유까지 여러분 만나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너희가 이것을 다 깨달았느냐 하니까 깨달았대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었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너희가 그 천국의 집주인 역할도 좀 해보거라.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이야기 직후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정리해보죠. 마태복음 지금까지 여러분 1년 반 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팔복산에 올라서 천국 헌법을 선포하시잖아요. 천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팔복이 천국 헌법입니다. 또 그 뒤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까발려서 공개했습니다. 비밀을 공개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만 하면 뭐 하겠어요? 이 천국 백성을 부르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을 부르러 가실 때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고향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구원받고 다른 이웃 동네 사람들도 구원받는데 내 동네, 내 고향 출신 사람들은 정작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마치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자기의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해서 애타했던,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니 제발 내 동포 우리 유대인들 좀 살려주셔 하면서 매달렸던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기 고향을 방문하신 겁니다. 예양심에 불타가지고. 그때는 이제 바야흐로 유대 교권주의자들과의 갈등이 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심화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따라갔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무리를 보면 그야말로 금이 환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 동네는 한 200명 정도 모여 사는 한 40, 5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촌동네라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스불론 지파에게 나눠준 그 땅인데 스불론 지파를 언급할 때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나타나지 않아요. 당시에 역사가로 유명했던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나사렛 45개의 도시를 소개하는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갈릴리 지방의 주요 도시 63개 도시라고 하면서 명단이 주르륵 나오는데 거기에도 눈을 씻고 봐도 나사렛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작은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거명되지 않고 말 그대로 깡촌에 불과했던 것인데, 이 200명도 채 살고 있지 않는 이 깡촌에 예수님의 무리들이 다 함께 몰려들었으니 예수님은 작게는 12명, 크게는 70명, 더 많이는 120명, 더 많이는 500명, 더 많이는 기적 일으킬 때는 5,000명도 왔잖아요. 장정만 그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을 몰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 당시 인구가, 지구상의 인구가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될 때인데 그 당시에 2만 명을 때로 몰고 다니는 예수님의 인기는 실로 광풍에 가까운 것이죠. 열풍을 지나 광풍에 가까운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의 인기도 그 못지 않았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죽었으니까 그 세례 요한의 인기 플러스 예수님의 인기까지 같이 합쳐서 1+1이 되어가지고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바야흐로 이것이 폭풍 전야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열정 격동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는 기본이 수백 수천이 따라다녔다니까요. 이거 자주 있는 일 아닙니다. 제가 일본의 이오키 목사님을 선교지로 파송하고 제가 척후병이 되어서 이오키 목사님을 인도로 파송해야 되겠다라고 저희 소속 노회에다가 보고를 한 뒤 이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저 호주에서 편히 계시는 이오키 목사님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인도 저 오지에다가 보냈어요. 그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 중부 지역의 안드라프라데시 지역의 그 산간 지역,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의 개마고원과 같은 그런 곳에 캠벨 병원, 이름도 없는 그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보내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곳을 방문했을 때 제가 그곳에 방문하니까
그 마을에 외국인이 32년 만에 처음 왔다고 환영을 하는데 너무 분에 겨운 환영을 받아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죄송해가지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생화로 만든 이 꽃다발을 머리에 걸어주고, 또 한 걸음 걸으면 피리 불고, 또 한 걸음 걸으면 푹 치고, 또 한 걸음 걸으면 장구 치고, 또 한 걸음 걸으면 아크로바트 덤블링을 하고, 또 한 걸음 걸으면 또 한 번 다시 이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넘치는 환대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그런 환대를 못 받았는데 제가 그걸 받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작 당신의 고향에 갔는데 이 금이 환영격인데 그런 환영의 물결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배척을 당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지 그들이 모두 분기탱천해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저 절벽의 언덕으로 가서 예수님을 밀쳐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놀라 자빠졌어요. 왜 놀랐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양반은 별로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폼새가 달라요. 질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회당장이나 랍비들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그 가르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듣더라도 왜 힘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라 자빠집니다. 그 말씀의 권세에 대한 이 놀라움이 그 놀라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니까 다른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가지신 그 말씀에 감동받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55절에 보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예수가 어릴 때 동네방네 뛰어다니고 개구장이 노릇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너를 지켜봤어. 네 애비 요셉도 내가 잘 알아. 내가 네 애비 요셉하고 친구야. 그런데 애비 같은 이 사람을 네가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책망과 불쾌한 감정들을 고향 사람들이 드러낸 거죠. 고향에서 목회하기, 고향에서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끔 모교에서 저를 불러서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쉽지 않아요.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 고향, 제가 뛰어놀았던 그 방죽에다가 방죽을 다 파버리고 그 방죽 자리에다가 교회를 앉힌 교회가 전주 희년교회인데 제가 거기서 목회했잖아요. 8년 동안. 가보니까 아버지 친구가 최고 원로 장로님이시고 선임 장로님이시고 작은 아버지 친구가 또 장로님이 있고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거기 또 집사님이고 다 아는 분들이에요. 한 달이 걸면. 그리고 동네에 가서 전도하러 갔더니 제가 옛날에 이름이 어릴 때 이름이 준철인데 준철이 왔냐? 그래. 목사라고도 안 부르고 목사님은 고사하고 목사라고도 안 부르고 제 옛날 이름 부르더라고요. 그런 데서 제가 목회하는데 다행히 많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8년간이나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만 많이 봐주신 거죠. 다 알잖아요. 다. 예수님한테도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냥 유명할 때는 환영할 수 있어요. 큰 권세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높아져서 성공했을 때 환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를 통해 뭔가 고향에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고향의 수건 사업인, 평생의 수건 사업인, 다리만 비만 오면은 이게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대충 해놓기 때문에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다리 한번 저 앞 개울에다가 놔주는 게 평생 소원인데 저 사람이 저걸 해줄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명해졌다고, 조금 잘 나가는 사람 됐다고, 조금 권세 가졌다고 자기들 앞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은 사람들이 잘 용납해 주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환영했다가도
성공한 자가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거나 말을 하면 금세 팩 돌아서 버리는 게 사람. 그래 네 팔뚝 굵어. 참 많이 컸네. 잘 나간다고 이제는 아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구만. 그 알량한 인간의 자존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 영어의 어도 아니고 영어의 정관사 더, 그라고 하는 말이 하면 딱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책 가운데 목수의 아들 목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목수다 이거죠. 그런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목수라고 하는 말은 원어가 테크톤인데 나중에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써야 될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이 영어권의 이 사람이 그냥 목수라고 하자, 카펜터, 목수라고 하자고 해서 예수님의 직업이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우리는 그 사람이 펜대에 놀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다. 목수도 포함하지만 이 테크톤이라고 하는 말은 나무도 다루고 돌도 다룰 줄 알며 철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고 아키텍처, 이 건축도 할 수 있고 모든 그 당시 첨단 공법과 과학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는 배를 건조하는 조선업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테크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달인이요, 장인이요, 마에스트로입니다. 함부로 목수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기능이 장인급 기능이 되고 마에스트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보통 10년 정도만 돼도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데 보통 10,000번만 얘기해도 언어가 새로운 언어가 뚫린다고 하고 영어를 내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30년이나 같은 일을 하셨으니 얼마나 장인이겠어요. 그런데 그 장인이 자기 집 몇 년 전에 자기 집 식탁도 고쳐주고 싱크대도 고쳐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요셉도 고쳐줬지만 그 뒤를 이은 예수가 불과 200명밖에 안 사는 이 마을에서 목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한두 명밖에, 아니면 예수 혼자밖에 없었을지 모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와가지고 다리 부러진 거 고쳐주고 가던 그 친구가 와서 이게 얘기하고 막 가르치는 것이 안 입고 온 거지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얕잡아보는 하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의 모친은 마리아요,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아니냐. 그의 누이들은 복수형으로 있으니까 2명 내지 3명이에요. 그의 누이들은 지금 우리 이 마을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환영하는 채 하다가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아니 꽂고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친한 사람이 나를 질투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랍비나 서기관들 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평생 목수질이나 하면서 평생 높은 학교도 다닌 것도 아니고 대학교 코스도 마친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그것을 가르쳤다고 생각하니까 순간, 기쁘다가 순간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과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알량한 자존심을 버릴 수만 있다면, 또한 그 사람들이 그 알량한 자존심을 버렸다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제대로 랍비 교육도 안 받았더만 예수가 그렇게 놀랍고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네. 이건 분명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돼. 저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굳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은 지나 나나 똑같은데 예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심도 생깁니다. 자존심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코 인간의 자존심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런 것들하고 다녀? 자존심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섬기지 못합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다. 베풀지 못합니다. 화해하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화해에 손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누군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눈이 뒤집혀서 보이는 것 없이 뭐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우주 최강 자존심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란 자존심 내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신적인 자존심까지 내팽개치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이들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신을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무너지면 인생 전부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제자들을 이끌고 쓴쓸한 모습으로 고향을 떠나 동구 밖으로 퇴장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이 환영은커녕 배척 당해서 쓸쓸히 동구 밖으로 나가는 예수님의 그 뒷모습. 오자마자 가르쳐주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목청 높여서 말씀을 전했건만 배척받고 쓸쓸하게 고향 땅을 떠나갑니다. 병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강제로 동구 밖으로 쫓겨난 신세가 되어 죽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네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더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에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우리의 인생길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 그 홍해를 능히 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동하는 순간 자기를 그곳에 넣어주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절망도 고치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죽을 인생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문제를 풀어줄 능력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바로 이 능력의 주님 의지하시고 그분을 굳게 믿으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진 교회, 은혜 대신 자존심이 난무하고 믿음 대신 계산만이 남아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적처럼 행해지는 귀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송암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